함께 문도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양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를 향해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치고는 너무 싱겁지 않은가, 단순하지 않은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이는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란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방향의 문제, 목적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참 쉽게 답하기 어려운 아주 심각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정체성에 따라서 교회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교회가 또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 본질을 바꾸라는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정체성에 대한 답을, 본질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려느냐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퇴보할 것이냐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규범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깨우쳐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면서 일상의 소중함과 함께 일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선교적 교회라는 이 말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 몇십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말이 한국에 건너오게 된 그 시대를 살펴보면 한 10년 전 정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 서서히 그 이야기가 되면서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커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탄력을 받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선교적 교회가 바로 그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란 뭐냐? 이 대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그 인도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선교사의 그 이론을 우리가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선교지에서 37년 동안에 그 선교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떠날 때 영국 교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떠날 때 그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돌아가서 영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은 떠날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옥토가 황무지로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 교회가 파송을 해서 내가 인도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선교지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37년이 지났으니 뭐 강산이 바뀌어도 4번은 좋게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도 달라진 그 영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영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고민을 하던 중에 그가 한 권의 책을 써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
그리고 교회 소명이라는 책을 연달아 출판하면서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그 허점을 예리하게 파헤치면서 영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그것은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란 뭐냐? 그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재해석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의 예배가, 그리고 그의 봉사가, 그의 교육이,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다 선교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부르신다는, 보내신다는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 다시 말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일터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신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으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과연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자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세상 문화와 대항해서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교하면 모든 사역의 일부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많은 사역이 있는데 선교는 그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 일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을 아우르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택하지 않습니까? 택하는데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명령을 언제 듣느냐? 언제 들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지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파송에 대한 명령을 언제 듣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막 펼쳐가던 가운데 야 이제 우리도 뭐 교회 안에서 지주복구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성장도 하고 또 지도자도 많이 양성이 되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받은 걸 좀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교하기로 결정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언제 선교 명령을 받고 있어요?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겨.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는 예배한다, 경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를 섬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따로 세우라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금식을 하게 되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뭐 했을까요? 그냥 배만 쫄쫄 굶으면서 기운 없이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렸을까요? 보면 3절에 금식하면서 뭘 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따로 세우라. 선교는 예배 중에 감동을 받고 선교하라는 명령을 듣는 것이 진짜 선교 명령이에요. 선교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이 정도 책정했으니 또 나라를 정해놨으니 한 사람을 뽑아서 보냅시다. 회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나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나 이 교회 사역을 펼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돈이 있으니까 재정이 허락이 되니까 회의를 거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으니까 이런 과정이 쓸데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하고 단순히 인간적인 조건이 허락이 되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배가 바로 선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그냥 예배 드리고 세상을 향해 아무런 사명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받고 간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샌딩 처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교회의 책임을 다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이 선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너무 좀 인간적으로 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부터도 반성을 합니다만은
교회는 샌딩 처치가 아니라 be sent,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은.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그리고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 선교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찰스 앵겐이라는 사람이 쓴 God's People Missionary 라는 아주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미셔너리, 선교사다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 주장을 한 분인데, 이 선교적인 교회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적인 교회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을 처음서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찾는다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별명이 붙여지죠?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쟁이,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기 우리 한국 교회 그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예수 전하는데 열심히 했는지 예수쟁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좀 그런 말을 종종 듣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일상의 삶 속에서 교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보내는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아주 핵심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그 면모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리더들의 그 면모를 살펴보면 다 외지인들이에요. 사울은 다소에서 왔죠. 그렇죠? 오늘 이 구레네, 구레네 사람은, 이 구레네는 어디냐 하면 그 지금 아프리카 그 리비아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의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이 지중해 그 섬 가운데 그 지금 그리스하고 터키 그 사이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 유대인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래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 사람이에요. 그 섬에 나름대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자기 땅을 팔아서 그 제자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만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많이 회집되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몰려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눈에 띄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분봉왕 헤롯은 그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길리움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로 중마고우로 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좀 번역이 조금은 뭐랄까요, 좀 거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함께
이제 젖을 먹고 자란 함께 큰 그런 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리더들 가운데 귀족 출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왕족들과 함께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든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이 귀족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5사람 중에 2사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바나바라는 인물과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사울. 아마 이 순서는 그 안디옥 교회의 영향력을 누가 크게 나타내고 있느냐. 아마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 같아요. 어떻든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을 선교사로 택해서 보낸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이런 앞서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한번 따라보실까요? 나는 주님이 세상으로 파송한 선교사다. 믿습니까? 예.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내가 앞장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뭐 우리가 사는데 뭐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한번 좀 멋지게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이 들었는데 뭐 지금 파송받아가야 뭘 하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귀한 선교사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